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92편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는 말 그대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사용한 시입니다. 92편 시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며 그 행하신 일에 대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지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원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경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일을 잘 해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또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행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바로 앞에서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고백한 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빗대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 또 무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보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악하며 의인 즉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풀이 쑥쑥 자라나듯이 잘 되고 흥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며 의인을 조롱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부를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무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경건하고 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도 잘 번성하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악인은 거짓을 행하면서 성실하지도 않은데 번성하고 흥왕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시나 의심하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과 같이 번성해도 결국 풀은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 부조리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의인을 조롱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악인은 우리만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기 전에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주의 원수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다 보고 아시고 계셔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 악인은 패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행악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행위에도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번성과 흥왕하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들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소의 뿔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92편을 지은 시인은 자신이 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뛰어넘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향기가 진하고 값비싼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악인들과 같이 번성하지 못하며 또 여전히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인해서 또 여러 복잡한 문제로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과 문제의 해결에 앞서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악인들에게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의 번성과 악인의 흥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시인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본 경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보고 듣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 즉 성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여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마르겠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통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불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흥황해도 하나님이 웅장하고 확고하고 견고한 바위와 같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보응하시며 의인의 행위를 다 보고 알고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미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신앙적 갈등을 겪은 자신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와 같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악인의 악행을 보응하시고 의인의 행위를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조리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리지 못하고 또 여러 문제로 힘든 여정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바위가 되어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부조리함을 볼 때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며 결국 악인도 의인도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시인과 같이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으나 악인은 번성하고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매우 깊으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